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간청하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경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우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한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성도들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을을 주셨습니다. 가을이 짙어지면 낙엽이 질 것이요 눈 내리는 겨울이 곧 올 것이며 꽃 피는 봄, 무더운 여름이 연이어 오겠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이 모든 순간마다, 계절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옹글게 깨어나서 모든 순간이 생애 최고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을 숨쉬며 살아갈 때에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와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성도들 마음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어 믿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믿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 구한 그것을 얻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마다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며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육체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 삶 속에 소용돌이치는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모두 그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옵소서. 성도들 모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최찬영 전도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요번에 괜찮은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저는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군에서 추석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추석 동안에 매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석 동안에 계속 보초 근무를 서가지고 온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시간 지내고 추석을 보내니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깨어있기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3명은 예수님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깨울 수 없으냐고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란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레고레오란 단어인데 이 뜻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봐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양다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라고 하고 싸웠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가지면 저희들에게도 큰 권세를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짐과 십자가의 도를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길만 하더라도 질이 낮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만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항상 낮은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서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에게 먹이를 주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계속 기도가 의무감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기도의 기쁨보다는 계속 기도의 무거운 중압감이 시달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맞게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에 호소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쁨이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실 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한 몸의 본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더 큰 길을 가겠다고 작은 길을 벌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1000배라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하고 싶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미지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보면서 작년의 군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군대 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보초 서는 일, 전투 준비, 맞지 않는 전투, 단체 생활들 등등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활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택한 것은 바로 렉시오 TV나 거룩한 독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기상하자마자 독서와 명상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한 것을 공책에 적어서 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 덕분에 여러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빅터 프랭클과 난도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1년째 저는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것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꿈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은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배경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에 대한 감성을 함께 나누자는 프로그램을 짜자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음식, 요리, 음악, 지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현실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 대한 감성을 서로 나누어서 자신의 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대 이후 저는 스스로가 나태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몸은 전보다 편해졌지만 왠지 모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그때보다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과 명상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잠을 자는 베드로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묵상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묵상으로 꿈을 키우게 됐다면 이제는 묵상을 통해 이 꿈을 현실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감각한 의식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에 짓눌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늘 똑같은 불안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기도를 못하였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의 용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 베드로는 3,000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묵상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묵상을 하는 모든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저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